할렐루야. 지금부터 4월 17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9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녀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자녀들, 특별히 아들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화를 가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맏아들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맏아들의 선택은 가문과 또 공동체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맏아들을 비롯한 이 세 종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 문화에서 이 맏아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것은 모두 다 내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이고 맏아들에게는 다른 자녀와 구별되는 특별한 책임과 권리가 부여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남편에게 여러 부인이 있을 경우에 이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맏아들의 권리가 박탈되는 것, 그것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어머니에 따라서 또는 맏아들의 능력에 따라서 그 대우가 달라지지 않도록 하므로 이 가정의 질서를 보호하려는 그러한 규정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속사에서 모든 민족의 맏아들로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부르셨고 또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이제 영적인 맏아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맏아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에 상관없이 맏아들로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의 권리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직 은혜로 맏아들이 된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보호하고 경영하며 또 자녀를 양육하는 그러한 책임을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신 선물이고 또 부모를 통해서 복을 누리면서 자라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존경하며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반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의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데 그러나 사회도 이 자녀들이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가르칠 책임이 있음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부모를 폭행하거나 또 살인하는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가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교회가 이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랑과 훈계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참으로 가혹하기도 한 그러한 형벌을 자녀에게 내리도록 그렇게 하였는데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때문입니다. 또 이어져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제 사형에 대해서 이 사형은 법정 최고형입니다. 그런데 이미 처형을 당해서 죽은 범죄자의 시신을 계속 나무 위에 달아두는 것, 그것은 너무 잔혹한 징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을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나무에 달린 것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처형을 당한 시체는 해가 지기 전에 장사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공동체로부터 이제 부정한 것을 제거하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당할 저주, 이 나무 위에 달린 그 저주를 주님이 대신 당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용서와 자유와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의 저주로부터도 우리는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무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그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모든 인류는 죄와 허물을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맏아들이 된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 특별히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일도 우리가 반드시 행하여야 하고, 또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요, 또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290장 다시 한번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90장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부모에게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도 또 우리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도 중보기도 하다가 우리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여 세 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 장밋꽃 위에 있은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